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지 봤지? 아니야, 수지래. 수민이 아닌가? 큰 것 같아, 그렇죠? 네. 아니, 딱 갑자기 다른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네. 날씨가 좋은데요, 날씨가 좋으면 목사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놀러 갈까봐. 그런데 이 시간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반갑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게 돼요. 그런데 목, 금, 토 3일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알아요. 네.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본 교회 나오셔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고향에 가시든 또한 어떠한 여행지를 가시든 그곳에서 꼭 가까운 교회 찾아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운교회만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만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상처난 마음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하였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긴 나그네 여정 속에서도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예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삼촌과 조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림과 동시에 그들에게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축대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과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이제는 벗어나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이 롯에게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분가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목자들은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목자들이 함부로 그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롯이 자기 목자들의 행동을 묵인했거나 아니면 삼촌의 그 목자들이 더 좋은 목초지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자 아마 그 삼촌의 목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아마 롯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목초지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아브라함과 롯 다툴 수 없었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처럼 자신을 지금까지 길러주고 보살펴준 삼촌 아브라함을
여러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다가는 그 있는 정 모든 것이 떨어질까 생각이 들어 롯에게 여러분 분가할 것을 명했던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13장 9절 말씀과 같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 그들의 삶이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웠던 겁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과 셈을 놓고 수없이 다투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좋은 목초지를 형성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그 요단 동쪽을 양보하고 나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늙어서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 롯 너가 좋은 곳으로 선택하고 나아가 라고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난 후 롯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는 내 아들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강한 욕구, 그 욕구로 인하여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롯, 무엇이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지 그 볼 수 없게 된 롯, 그 롯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무엇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롯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 롯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롯이 자신의 곁을 떠날 때, 그것도 자신의 행복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 인간적인 외로움, 고통, 여러분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야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깃을 떠날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카 롯이 자신의 곁을 떠날 줄 알았지만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마음의 충격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낯선 땅, 그것도 삭막한 광야지대에서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단 둘만 남게 되었다는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게 삶의 터전을 양보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땅과 자손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또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운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았지만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 애운교회 건물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유,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풍성해지고 그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라고 3번이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혼자 남아 쓸쓸함에 젖어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첫째, 찾아오셔서 내일의 약속을 통해 위로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찾아오셔서 내일의 약속을 통해 위로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나뉘다, 헤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조카 롯이 이제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났는데 이제는 나에게는 혈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서운함, 그 배신감에 젖어 쓸쓸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함께 했던 이들 헤어질 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선택권을 주었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는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아내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내일의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여러분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찾아오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신의 몸으로 도망자의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너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나의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도망자의 삶, 부끄러움의 그 길을 떠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이 찬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여주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한번 쳐다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너 주위를 살펴보면서 내일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그려봐, 만들어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를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직접 그것을 걸어 보게 하셨습니다. 직접 느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요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뿐입니까? 아닙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후손들까지도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했던 복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씀처럼 끝없이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16절 말씀과 같이 그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별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티끌,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꿈을 품고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생각하는 인문학 등 자기의 개발서를 쓴 그 이지성 씨가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지성 씨는 나폴레옹,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록펠러, 빌 게이츠, 그리고 동양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손정희 등등의 수많은 성공자들의 그 공통점으로 나타났던 것,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성공자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생생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지성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생생하게 꾸기 위해서는 먼저 느끼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지성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시각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의 현장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한번 체험해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거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꿈이 이끄는 대로 써라. 즉 꿈이 성취된 것처럼 글을 한번 써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시각화해서 사진을 구해서 보고 현장에 직접 나아가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소리내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생각 속에서 글을 한번 남겨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지성 씨가 이야기했던 이 4가지 방법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생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땅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자손을 약속해 하시면서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의 풀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 먹이고 계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의 불꽃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염려,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며 그로 하여금 확실히 믿고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다라고 3번 반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보여주시면서 이루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으로 결코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결단을 요구하셨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믿고 고백하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 귀신 들린 아들, 그 병든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최소한의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종과 행으로 직접 걸어보라라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내 말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직접 그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보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후 자신이 거하였던 곳을 떠나 그는 거처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해라는 말은 여러분 즉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즉시 여러분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여러 곳에 장막을 치며 이동한 후에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던 롯이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하여 홀로 남으셨습니까?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범사의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 정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둘 떠남으로 인하여서 삶이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께서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찾아오셔서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말씀 성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